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얼마나 목이 마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갈급하십니까? 갈급한 자여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찾습니다. 갈급하게 찾는 자는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갈망하여야지만 갈망함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다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나를 움직이셔야지만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아깝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이 시간만큼 세상에서 아까운 시간이 없어요. TV도 못 보고 게임도 못하고, 게임을 하면 1시간이면 레벨을 얼마나 올리는데, 영화를 보면 내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고, 책을 보면 내가 책을 얼마나 볼 거면 잠을 자면 얼마나 잘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그냥 그저 와서 앉아만 있으면 그것보다 불쌍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갈급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겠나이다 하고 갈급함을 말하실 때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시간이 둘도 없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엊그저께는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부부의 날에 뭐 하셨습니까? 네. 뭐 하셨어요? 이벤트 했어요. 이야, 이벤트. 자, 이벤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맞는데, 노수연 성도님께서 이벤트를 하여 주셨습니까? 정민주 집사님께서 이벤트를 하여 주셨습니까? 노수연 성도님께서 이벤트를 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정민주 집사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요. 기뻐했어요. 기뻐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정확한 시작부터 정확하게 떠드린다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은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단지 부부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비밀로 덮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잘 파헤쳐야 돼요. 지금 22절부터 우리가 쭉 보셨던 말씀은, 첫 번째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와 성도와 예수님의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교회에서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또 네 번째는 형제와 자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 줄 알고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우리 정기사님이 다 설교 다 하셨어요. 정기사님이 키포인트는 뭐냐면 피차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차. 자, 22절을 아까 읽으실 때 남자분들 크게 읽으세요 하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크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아내를 쳐다보면서 제일 즐거웠던 게 우리 조 집사님이셨어요. 웃으면 쳐다보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주가 같이 해라. 이것보다 좋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가다 보면 또 아내들의 남편들이여 아내를 또 사랑하라고 나오는 게, 이걸 한마디로 탁 얘기하면 피차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의 날이에요. 뭐 부부는 뭐 혼자 부부입니까? 결혼기념일이 옵니다. 결혼은 혼자 있어요? 왜 무슨 이벤트 기념일이 되면 왜 남자만 챙겨줘야 됩니까? 결혼은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같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부부는 노수연 성도님만 아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민주 집사님도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받고 기뻐했대요. 남자들도 받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행복한 가정인데, 이 행복한 가정을 말씀 가운데 찾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왜? 주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우리의 머리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주께 하듯이 섬기게 되면 가정에는 분란도 없고 싸움이 날 필요도 없어요. 따라할까요? 우리 아내들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들, 아내야, 더 크게 아내야, 남편을 죽게 하듯
섬기라가 아니라 분명히 여기 뭐해라? 복종하라. 복종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복종. 복종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는 것이 복종입니다. 아무도 아멘 못하잖아. 내가 미쳤냐 이렇게.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어떻게 해라? 복종하라.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에 TV에서 진짜 사나이라는 TV가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진짜 사나이라는 TV를 보니까 제 마음이 아주 거스르는 부분이 한 군데 있었어요. 그 한 연기자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군대에 갔다 오면 진짜 사나이, 군대 안 갔다 오면 그냥 사나이. 우리 교회에 진짜 사나이는 그러면 누구 있어요? 우리 교회 진짜 사나이 저 뒤에 한 명 있어, 한 명. 근데 저 갔다 온 사람도 군대를 정확하게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운전을 이렇게 하면서 삐리삐리하게 보냈어요. 뭐 폰을 들고 다니고 뭐 백마 부대처럼 뭐 총을 들고 뭐 뛰어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운전병으로서 운전도 삐리삐리하게 하면서 삐리삐리하게 보냈는데 그래도 군대를 갔다 하니까 자기는 자기 입으로 진짜 사나이. 그럼 우리는 그냥 사나이.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또 기분이 아주 상하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뭐 군대 리아가 어떤 건지, 건빵을 죽 써먹는 게 어떤 건지, 훈련이 어떤 건지, 저 사이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원래 안 갔다 온 사람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특전사, 해병대 거의 모든 군대를 섭렵하고 그 정보는 다 듣는다는 거예요. 왜? 갔다 온 사람은 자신이 경험이라도 있으니까 안 들어도 되지만 안 갔다 온 사람은 저 얘기를 잘 들어놔야지 다음에 한 번이라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군대 얘기할 때는 귀담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군대 리아는 이렇게 하는 거고 걸어갈 때 군가는 저렇게 불러야 되고 저렇게 불러야 되고 하면 옆에서 하면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나는 왜 비웃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내가 군대 얘기를 해주면 고지고대로 안 듣고 옆에서는 계속 쪼개고 웃어요. 갔다 왔는가? 아는가? 알고 얘기하는가? 알긴 알아?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다면 아는 거예요. 왜 군대 얘기를 하냐면 그 군대 화면에 TV를 보면서 무엇을 가장 느낄 수 있냐면 군인이 복종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군인이 딱 삽질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 합니다. 군인의 삽질은 왜 이유가 없을까요? 지난주에 TV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군인 두 사람이 땅을 파고 징지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힘차게 팠는데 이만한 바위돌이 그곳에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있는 힘을 죽을 힘을 다해서 이유 없이 땅을 그냥 막 파고 겨우 이 돌멩이를 캔 다음에 바위를 언덕길로 신난다고 와 하면서 탁 굴러내렸는데 상관이 탁 와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군인은 말이지 자기의 흔적을 남겨서는 안 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가 떠나갔다는 것을 가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겠니? 한 명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래 다시 들어봐봐. 군인은 흔적을 남기면 안 돼. 그럼 너희가 지금 이 돌멩이 이 큰 바위 뺀 걸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놔야겠니?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큰 바위를 겨우 뺐는데 다시 굴러와서 꼽아놓고 흙을 다시 채워서 꾹꾹꾹꾹꾹 다시 넣는다. 그래서 군인이 삽질하는 데는 뭐가 없다? 이유가 없다. 그냥 상관이 파라 하면 파고 덮어라 하면 덮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복종이라는 거예요. 어느 군인이 저기요 질문이 있습니다. 이병 샘 해밀턴 이것처럼 질문이 있습니다. 왜 여기다가 땅을 팝니까? 라고 물어보는 순간 그 사람은 아주 불상사가 생긴다. 운전해라. 그럼 우리 조병장님은 저기요 왜 운전을 절로 해서 가야 됩니까? 그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운전해라. 예 알겠습니다. 이유도 몰라요. 그냥 가라면 간다는 겁니다. 이게 뭐다? 복종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든 뭐든 아멘 안 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하셔야 될 것은 이것처럼 복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종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편해요.
군대를 가보면 그래요. 제가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 네. 그런데 군대 다시 얘기할게요. 군대를 다녀온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등병 때가 더 편했다는 거예요. 왜? 이등병 때는 상병이니 병장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했으면 되니까. 생각을 별로 하면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생각하면 사고가 나니까 생각 없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데,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복종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일을 시키는 입장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큰 책임감이 따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하기를 원한다면, 아니 복종을 한다면 남편은 그의 책임을 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명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이 바로 세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이 말이 아내에게 주는 싫은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에게 주님은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죽게 복종하도록 하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처럼 아내들에게 명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허튼 명령을 하셔본 적이 없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죽게 하듯이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여, 아내가 주님처럼 복종할 때에 주님처럼 아내를 다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보시면 28절 말씀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무엇입니까? 남편은 그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교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난다면 성도의 문제보다는 목회자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우리가 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이라면 그 집안의 머리요, 그 집안의 가장이요,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 행동, 한 가지의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복종해야 할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명령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들은 자기 몸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남편이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는 요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아내에게 저는 성령의 아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저희 아내는 저에게 성령의 남편이여 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저희들의 가정을 살펴보니까 뒤만 돌면 싸우는 거예요. 저하고 애기 엄마하고. 심심하면 싸워. 심심하면. 그래서 가만히 제가 교회 와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주여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것이 문제입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남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처럼 그곳에 머리로 세우셨는데 마귀가 남편을 흔들어버리면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를 마귀가 흔들어버리면 그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몸에 닥스를 팍 들면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마귀가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는 거구나. 조지사님하고 박제사님하고 싸웠어요. 아니 진짜가 아니고 싸워도 치자고요. 싸웠어요. 그러면 조지사님이 열받아가지고 니 우리 교회 오지 마 이래서 박제사님이 교회를 안 왔어요. 조지사님 혼자서 교회 왔어요. 그래도 쉽게 얘기하면 예배는 돌아갑니다. 저하고 희찬이 엄마하고 싸웠어요. 희찬이 엄마가 당신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다른 교회 가보라. 그래서 제가 삐져서 다른 교회 가봤어요. 그럼 예배 누가 드릴 겁니까? 깨달아지세요? 마귀는 남편을 쥐어서 흔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불렀습니다.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남편이에요. 조금 시비가 붙으려면 엄마 마귀 들어왔구만. 마귀 들어왔구만. 예수의 명으로 물러가라.
이거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 이거 서기 집사님한테 얻은 거예요. 서기 집사님이 신혼 초에 결혼을 해가지고 박 집사님이 너무 괴롭힌다는 거 자기를. 뭐만 하면 잔소리하고 뭐만 하면 잔소리하고. 그래서 저는 3년 살아보고 깨달았는데 이 집사님은 결혼하자마자 깨달았어. 박 집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10절까지 그래가면서 마귀가 물러갔는지 안 물러갔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물어보시면 되고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남편들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머리만 못 무너뜨리면 그 가정 다 무너뜨립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의 가정을 무너뜨리면 교회는 뭐 손 쓸 것도 없이 그냥 다 우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뭐 과장, 부장 흔들 필요 없어요. 사장만 딱 꺾어버리면 회사는 우르르 무너져 버려요. 가정에서도 남편, 가장을 딱 마귀가 잡고 딱 꺾어버리면 그 가정은 우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남편들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저는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참 많이 뚱뚱했습니다. 지금도 좀 많이 뚱뚱한데 더 많이 뚱뚱했어요. 그리고 비타민도 하나 챙겨 먹은 적 없고 제가 가서 달달이 피검사 해본 적도 없고 혈압도 재본 적도 없고 당 체크도 해본 적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의 좌우명은 먹고 안 죽으면 보약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온갖 것을 다 먹고 다녔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가장이 되고 또 더욱 특별히 한 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더 특별히 한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부터 드는 생각은 나 자신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여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셔야 됩니다. 영만 강건해서도 안 되고 육만 강건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여 약도 좀 챙겨 드시고 비타민도 드시고 육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고 영육간에 건강해야 된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건강하게 영적으로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도 아내보다 남편이 먼저 기도하고 자녀보다 아버지가 더욱더 굳건한 말씀으로 자녀들을 움직여 나갈 때에 그 가정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행복한 가정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냥 이 사랑은 간단한 사랑이 아니에요. 25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주심처럼 사랑하게 하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차예요. 피차. 교회도요 목회자와 성도가 피차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입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삶을 생각하고 성도의 어려움을 알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손쉽게 전해드릴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말씀 준비하신 것을 잘 들었다,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이해할까라는 것이 상호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예전에는 설교는 길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설교는 길면 길수록 좋은 것이다. 왜? 설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성도의 생활을 해보고 나니까 설교는 뭐가 좋다? 짧은 게 좋다는 거예요. 설교는 긴 것보다는 짧고 굵은 설교가 좋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매일같이 설교를 짧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이해해보세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이해해보세요. 저희 오늘 희찬이 엄마가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을 준비하고 떨려 좀 봐줘. 연습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피차가 서로 이해하게 되면 그 가정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 준비하더니 토요일날 저를 건들진 않아요. 왜? 자기도 주일날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도 좀 다스려야 될 것 같고 이거 해야 될 걸 하니까 청소해라는 말도 안 하고 이것저것 좀 해라 말도 안 하고 도대체 교회에서 뭐 하는데 이런 얘기도 안 하고 혼자서 탁 묵상함으로 기도 탁 보고 탁 휴대폰에 탁 넣어놓고 탁 보고 떨리는구만 힘들구만 이러니까 상대방도 조금 생각이 되나봐. 저 양반은 난 1분 기도하는데 저 양반은 서가지고 25분을 떠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드는지 어저께는 저를 건들질 않더라고요. 이게 피차가 서로가 사랑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31절에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는 말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각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이해해 줄 수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잠이 안 죽겠다는 거예요. 진짜 잠이 안 죽겠어요. 그런데 우리 강조사님께서 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애쓰셨을까. 저런 애쓰는데 내가 여기서 자면 될까? 자면 안 돼야 자면 안 돼야 자면 안 돼야 이렇게 하시고 그럼 저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또 준비하시고 그렇게 했었을까. 설교는 짧게 해야 돼야 짧게 해야 돼야 알아듣기 쉬운 말로 짧게 해야 돼야 짧게 해야 돼야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는 거예요. 니는 떠들어라 나는 잘난다. 니는 듣든가 말든가 나는 기계할란다. 이게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피차가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3절 말씀에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성도들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성령의 성도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나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실 거니까. 그런데 성령이 없는 비껍데기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도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아침에 매일 아침에 늦게 일어나던 제일 만만한 사람도 들어봅시다. 조 집사님 아침에 안 일어나고 저녁에는 안 자고 좋아 죽겠어 박지사님. 이게 너거진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똑같아요. 우리 희찬이 형을 보면 밤에는 지독실에 앉아. 정말 앉아요. 아침에 되면 이상하게 눈이 안 떠진대. 아침만 되면 자기야 나는 아침만 되면 눈이 안 떠져. 내가 밤에 잠을 안 자니까 눈이 안 떠지지. 조립사님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밤에 잠을 안 자. 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뭘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잠은 안 자요. 그리고 아침만 되면 늦게 일어나서 아내가 차려주는 밥도 못 먹고 가고. 이게 밥을 안 차려주고서 안 차리는 게 아니고 신혼에서 처음에는 차려주고니까 안 먹고 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아침을 안 먹는구나 싶어갖고 안 먹고 갔는데 뭐 그런가요? 뭐 뒤에는 또 뭐 모르겠다. 하여튼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계속 가고. 자, 결론을 냅시다. 자, 아내와 남편이 서로 입장만 바꿔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서로가 인정할 수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붙들림 받은 자입니다. 자, 내일 아침에 이겠구나. 내일 아침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던 설기 집사님이 갑자기 눈을 팍 뜨면서 성령만 했으니까 오늘부터 출근하는다. 아침에 깨우지 마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뭐 병이 걸려도 한참 걸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아침에 안 일어났을 때에 이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실망하시면 안 돼. 오늘 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집에 가가지고 설계 집사님이 야, 물 한 컵 닦아와. 이랬는데 이게 미쳤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뀌지 않아. 잘 들어야 돼. 그런데 가서 물 한 잔만 갖고 와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몸은 갖다 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에 복종하라고 하셨는데 라는 이 음성이 떠오르는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떠오르고, 두 번 떠오르고, 세 번 떠오르고, 10번, 100번 떠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한 번 탁 들었다 해서 오늘 복종하라 했다 해서 막 뭘 하든지 간에 복종하고 막 이건 절대 아니에요. 남편들도 제발 이 말만 좀 듣지 말고 남편은 복종하기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내들이 우리가 왜 주님을 따라갑니까?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내들이 왜 남편을 복종해야 됩니까? 남편이 이 아내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믿어져야지만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남편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 아내가 복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자기 몸을 사랑하시고 병 걸렸으면 좀 치료도 좀 받으시고 운동도 하고 뚱뚱하면 살도 좀 빼고. 지금 왜 살을 빼야 됐던 마음을 뭔지 아십니까? 큰 이유가 옷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뚱뚱하다가 빨리 죽어버리면 첫 번째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두 번째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몸에 소름이 돋고 살을 안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남편 여러분, 남편 여러분들이 머리가 죽어버리면 이 교회는 쓰러집니다. 남편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남편의 말 한마디에 복종하는 아내는 그의 영혼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끓이 마음을 가지시고 아내가 마음 놓고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남편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의 아내들은 남편을 죽게 하듯이 복종할 수 있는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